평안하시죠? 오늘은 마가복음 소그룹교재 17과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인데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 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허비하며 고치기에 힘썼지만 괴로움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 효험이 없었고 도리어 더 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이라면 나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이 복음의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댄다면 내가 이 혈루증으로부터 나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랬더니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의 혈루의 근원이 마름에 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의사를 만났어도 고침받을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혈루의 근원이 해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예수님의 옷가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댈 때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이 여인이 옷가에 손을 댔기 때문에 고쳐진 것이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 물으시나이까 지금은 누가 누구인지 알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고쳐준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시고 보려고 둘러보셨다. 바로 이 여인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다 알게 되고 이제 두려워하여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이 여인을 고쳐주시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다면 이 여인이 사람들 몰래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자신이 낫게 되고 돌아가게 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에게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딸아, 내 믿음이 이제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예수님을 찾았던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길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고침을 받았던 여인의 이야기는 성경을 읽는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지금도 남들에게 숨길 수밖에 없는 고통을 안고 주님을 찾아 길거리를 헤매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단히 민감하셔서 가냘픈 믿음의 손가락이 옷가에 살짝 스쳐 지나가는 것까지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인자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씨를 뿌리며 1번 혈루병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이 여성들이 피가 멈추지 않는 질병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혈루증으로 인해 이 여인이 당했을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26절을 통해서 생각해보자. 12년 동안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할 정도로 많은 의사를 만나고 낫고자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난번에도 이 의사를 만났는데 고침받을 수 없었는데 이번에 이 의사라면, 또 다른 의사라면 나를 고쳐줄 수 있을까? 또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이 이제 다 허비되어져 가는데 나는 언제쯤 이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마음들이 이 여인을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를 만나면 만날수록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점점 죽어가는 이 질병 가운데 잠식당하고 있는 이 여인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번 무엇이 여인의 발길을 예수님을 향해 돌리게 하였는가? 병든 자들을 고치신다는 이 예수님의 소문이 이 여인의 발길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여인도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복된 소식을 듣고 낫게 될 거라는 마음의 믿음을 가졌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완전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이러한 여인의 믿음에 대해 미신적인 요소가 다분히 들어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다. 만일 그렇다면 그 미신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아야 하는데 이 여인은 생각하기를 그저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내가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어떤 예수님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수적인 것들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이런 왜곡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4번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혈루의 근원이 즉시 말랐죠. 그리고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5번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더라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각자 말해봅시다. 이 여인의 믿음은 사실 불완전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 독생자인 것, 구원자인 것, 또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인 되시고 회복되심을 다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이 여인에게는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는 불완전한 믿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믿음조차도 주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또 그 여인에게 이스라엘의 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불완전한 믿음이 있지요. 또 불완전한 삶이 있지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불완전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6번 예수님이 갑자기 이 여인을 찾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그 여자를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병 고치는 능력이 옷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서 여인의 믿음을 수정해 주시기 위해서인가? 오늘 이 6번의 질문은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옷을 만져서 고쳐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회복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7번 요즘에도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보다는 예수님께 속한 그 어떤 것을 믿음을
그 어떤 것에 믿음을 거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를 손에 들고 기도하는 것, 또 안수를 특별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당신에게 이런 연약한 점은 없는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특정된 지도자를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또 어쩐 그들이 생각하는 특정된 성물, 예를 들면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이 사형제도의 틀에 불과한 것이지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라든지 성화라든지 어떤 성수라든지 이런 어떤 다른 기타적인 것들, 혹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에 너무 매달리게 된다든지 이런 것은 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8번, 무리들이 에워싸 밀고 밀리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절망 중에 도움을 기다리는 여인의 손, 불완전하고 나약한 믿음을 가진 가냘픈 여인의 손을 주님이 알아보시고 여인의 요구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어떤 느낀 점이 있는지 말해보라. 저는 먼저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격 없이, 또 그 당시에 피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졌거든요. 자격 없고 부정하고 또 연약한 이 가냘픈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그에게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다. 또 우리 역시도 그 여인과 같이 부정할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고 고통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자격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 또 우리를 연약함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것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9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고백하자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건강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10번,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마치 여인의 믿음이 완전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모든 공로를 여인에게 돌리고 있다. 딸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표현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믿음도 누가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완전한 자다,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당신은 무슨 문제든지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가? 서로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여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민감하게 들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것들, 또 우리가 간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답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당신이 선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심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